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구약 성경 46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을 묵상하실 때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권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던 사무엘상은 그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 사무엘하의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약 15년이 지난 후인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왕이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맨 첫 장의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의 다윗의 기도와 대칭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그 핵심이 다윗인 것 같지만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하의 핵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준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으로 이루어진 큰 이야기이지만 그 구조는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8장은 사무엘상에 명시된 왕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윗을 말씀하고 있으며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은 사무엘상에 명시된 왕의 기준에서 벗어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은 부록입니다. 이 부록은 20장에서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하 전체를 돌아보고 요약하는 부록,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무엘하
사무엘하 1장에서 20장 중 어느 시점에 일어난 사건들을 회고하라는 단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왕이 되는 길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성도의 성화를 보게 됩니다. 왕으로 지명되고 임명될 때까지 다윗은 지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정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시간이 비전, 아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의 응답이 빚은 아름다운 합작품인 것입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결과와 과정 중 우리 그리고 나는 어디를 더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은 후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포함한 사무엘하 2장 1절로 32절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와 또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됨으로써 급기야 정치적으로는 내란 상태에 빠져드는 국난이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의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그렇게 다윗은 망명지였던 시글락을 떠나 자신의 일행과 함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귀국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후에 다윗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 예측 가능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예측은 자기 지파를 장악한 후 나머지 지파들을 설득하여 왕권을 자연스럽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지파를 향해 나아가도 되는지 뻔한 일을 주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허락하시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헤브론을 정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묘인 막벨라 굴이 있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에 유다 지파는 예상대로 헤브론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만 제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까지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중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에 대한 첨언입니다. 다윗은 모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에 의해서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유다 사람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자가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음을 나타내는 영적 의식이며, 한편으로는 유다 사람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름 붓는 것은 다윗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정치적 의식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자, 본문 4절로 7절 말씀은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다윗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인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 주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을 보내어 그들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민수기 32장 39절 40절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한 성읍으로, 사무엘상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암몬 왕 나하스가 므낫세 지파의 성읍을 포위했을 때 사울이 구해준 이를 계기로 사울의 집안과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연대의식으로 야베스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야음을 틈타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 있던 벳산성까지 쫓아가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 지낸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야베스인들의 그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신뢰와 연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곧이어 다윗은 야베스인들의 선행을 칭찬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원 속에는 그들의 고귀한 행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진리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후 다윗은 자신의 보상도 약속해 주었는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당연히 표시해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서만 갚아주시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이 모습 또한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임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남은 11개 지파를 품는 일의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맨 처음 손을 내민 곳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준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은혜를 목숨 걸고 갚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를 향한 그 호의는 베냐민 지파를 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략적 움직인 것만은 아니며 다윗이 끝까지 사울에게 보였던 것은 충성, 즉 헤세드였고, 그가 세우기 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를 향해 충성, 즉 헤세드하는 나라였기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의 선행을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하고 죽임을 당하자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스보셋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다윗의 집으로 옮기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것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임을 짐작해 봅니다. 8절로 11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유다의 왕이었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주도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더 많은 지파 또 더 많은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의 왕위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보셋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은 사울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다윗 혹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윗 또한 사울을 대하듯 이스보셋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주장하실 것이며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이 왕이 되기 전의 다윗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 중 그 다윗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하다 보니 우리는 큰 이견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를 읽거나 내 상황과 감정을 이입하여 주관적으로 다윗을 묵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기준인 것이며 이 말씀은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윗을 객관화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나라 왕과 다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고대 시대의 전제 군주와 전혀 다른 그 파격을 행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으며 다윗이 세상 통치자들의 고정관념을 답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묵상이 단지 다윗을 영웅화하거나 왕이라는 고대의 시스템을 오늘의 나와 억지로 연결시키는 묵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파격과 다윗의 그 답습, 이 둘 중의 내 삶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들에 결론이 난 듯 보였지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민의를 모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방법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즉 왕이 되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 성화의 과정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순적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물으며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 자,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